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비가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적셔주는 단비인데요. 이런 세상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봄비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이 세상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리마인드 웨슬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원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18세기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성에 입각한 사고가 부쩍 늘어 교회 강단이 각종 논란의 장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리마인드 웨슬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에 입각해 많은 이들이 공격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원죄 교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믿는 원죄. 그렇다면 웨슬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째서 이 원죄의 교리를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반기를 든 셈이죠. 그리고 인간의 긍정적인 면과 인간 스스로 이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원죄 교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원죄와 관련할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웨슬리는 고대 문학 작품들의 영향으로부터 웨슬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아름답게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그의 설교에서 웨슬리는 인간 스스로는 선에 이르를 수 없다고, 선에 이르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다. 라는 그런 이 웨슬리의 설교. 사실 좀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죄에 대한 웨슬리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일명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경험이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이유를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째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을까 질문할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작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무거웠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인간 본성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수 이전에도 인간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벨을 대신한 셋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족보, 이것이 인간이 번영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인의 후손이 그렇죠. 그들은 거주 공간을 만들죠. 집단으로 거주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고 각종 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어 가면서 인간의 원시 생활을 문명에 이르도록 초석을 닦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갈수록 악을 더했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만들게 되었죠. 오늘날도요, 역시 사람들은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대통령 선거도 했고요. 이 나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땀도 흘리고 있고요. 또 제도들을 정비하는 일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삶이 급변하던 그 18세기에도 여전히 죄가 세상을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 원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 원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논문으로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읽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으로 편집한 것을 오늘 또 리마인드 하는 것인데요. 그 웨슬리가 작성한 논문은 분량이 300페이지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논문에서 웨슬리는 인류의 죄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죄의 역사가 어떤지, 또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죄의 역사가 어떤지, 그리고 사회, 문화 속에 나타난 그 죄의 보편성을 논증합니다. 그 중에 사회, 문화 속에 나타난 죄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세계를 30개 지역으로 나누고 아시아, 또 아프리카와 같은 토속 신앙이 자리 잡은 무신론 문화 속에서 죄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이슬람으로 대변되는 유신론 문화 속에서 또 죄가 어떻게 보편적인지를 입증하죠.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도 죄가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이 논문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죄, 웨슬리가 논증하는 이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14편 3절의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신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 죄가 세상을 관영할 수밖에 없다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엔 악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는 것이죠. 웨슬리가 말하듯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인간의 선한 마음을 더욱 개발해서 악한 마음을 눌러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 어떤 선함이 있다고 하는 건 인간이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에 쓸려갔지만 노아는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노아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면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행동을 보면 그도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성경의 한 대목 때문입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술 취함과 실수는 지구적인 종말 상황 속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생존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자에게 기대를 겁니다. 또 사람들이 연합하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꼭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쳤는데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언제나 불확실하죠. 사람에게 건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웨슬리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요. 제가 알기론 플라톤 시대로부터 좋은 철학을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왔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이 현재 진행형에 긍정적인 관심을 우리가 둘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한 세상,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회복지가 잘 정비된 스위스, 또 핀란드, 저 북유럽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상적인 사회복지 국가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에서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아직 우리가 못 이룬 정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험악한,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반에서 2등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시인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국민들의 절반이 화가 나 있고, 역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안보에 불안을 느낍니다. 사회 질환은 선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생활 환경이지만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느끼는 상실감이 큰 사회,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개개인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모두가 행복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민낯이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웨슬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원죄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지어 말합니다. 이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독교는 인정하지만 이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심지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도 이방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에서는 이 원죄의 교리에 대한 반감으로 원죄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원죄의 교리가 여러분 어째서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중에도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출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비로소 온 인류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죠. 물론 기독교 사회였던 18세기 영국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그 원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문화를 가졌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제도화된 기독교의 폐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회개, 자신들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회개, 진실로 삶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 회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어째서 반감을 품지 않았겠어요. 굳이 그렇게 저렇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힘과 중지를 모아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왜 하니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부터 원죄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시지는 않지만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방증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위로부터 뿐임을 계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믿는 자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인간에게 교만의 문은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우상이 되고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상이 됩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참아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인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전한 원죄 설교를 상고할 때 여러분이 묵상하고 주목하길 바라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지점입니다. 죄의 나락에 빠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뿐임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뿐이죠. 그분에게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